1장 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때에 르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 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고, 그 남은 그앗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0성읍을 얻었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13성읍을 얻었더라.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림나와 그 들과 얏딜과 그 들과 에스더모아와 그 들과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아인과 그 들과 유다와 그 들과 베세메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내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들과 게바와 그 들과 아나돗과 그 들과 알몬과 그 들 곧 4성읍을 내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13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뒷부분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그때로부터 19장까지 요단강 서편,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하여서 9지파 반이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 땅 분배의 장면이 아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서 어느 경계를 이루고 전부 다 사실 우리가 거의 눈여겨보지 못했던 그런 지명들이 끝없이 나옵니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레위 지파에게 분배한 이 도시들 땅 분배까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 읽어도 그냥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9장까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 20장에는 바로 요단강 동편 3개, 그리고 요단 서편 쪽에 3개, 각각 3개씩 6개의 도피성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피성은 고의가 아닌 소위 말하는 과실치사로,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피해 복수자에 의한 보복살인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한 번 더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바로 그들을 피신시키는 일종의 도피처의 개념으로서 6개의 도피성을 준비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지파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출애굽한 이후 바로 이 제사장 제도와 성막이 세워진 후부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레위 지파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냥 레위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땅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자기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레위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삽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막이 있고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그 주변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레위 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살 성읍과 또 그들의 가축을 먹일 그 들판은 그들에게 각 지파가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서편 땅과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 통틀어서 총 48개의 성읍, 그 성읍들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21장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가장 많은 성읍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내어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합쳐서 13개를 제공했댔는데 사실은 시므온 지파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아져 갖고 스스로 땅을 분배받을 차지할 힘이 없어 갖고 유다 지파가 차지하고 분배받은 그 땅 그 속에 빌붙어서 일부를 얻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3개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거의 유다 지파가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지파는 평균하여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평균하여서 자신들의 성읍을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 전 지역에 걸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전 가까이 그들이 살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얼마 되지도 않는 레위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 전역에 거쳐서 흩어져 살도록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49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바로 야곱이 바로 자신의 생애가 이제 다 끝나간다는 것을 알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12아들들을 자기의 침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한 아들씩 한 아들씩 그들과 그들의 자손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는 예언적인 그러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오늘 일부를 살필 텐데요. 자, 49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의 말씀은 시몬과 레위 지파에 대하여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 했습니다. 이들은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네 아들 중에 바로 두 명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그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34장에 나타나는 시몬과 레위의 동복 여동생, 같은 어머니 배를 통해서 태어난 여동생 바로 디나의 그 강간 사건, 바로 거기에 연계됩니다. 디나가 그 땅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묘골 당합니다. 이 소식이 들리자 그의 오빠들이 흥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과 레위였습니다. 이들이 보복하기 위하여서 거짓말로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기를, 우리는 할례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진정 내 동생을 데려가기를 원한다면 당신들도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바꿔서 모든 세겜 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 상처를 아물기까지는 고통이 심해서 남자들이 잘 움직이질 못하죠. 고통이 가장 극에 이를 때에 바로 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되어서 자신들의 형제를 이끌고 가서 칼로 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꼼짝없이 당해요. 이 보복도 잔혹한데,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아녀자들, 어린아이들을 다 노예로 잡아오고 성의 모든 물건들과 가축들을 다 약탈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한 분노였고, 그리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보복이었는데 그 보복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너무 악랄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그의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준 말씀이 바로 7절의 내용이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누구를요? 시몬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 본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새벽기도 주중에 시몬 지파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몬 지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스스로 힘으로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서 자기의 형제 지파인 유다 지파가 마련한 그 차지한 땅을 어떤 면에서는 얻어서 그 기퉁에 조금 살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시몬 지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분명 저주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은 시몬과 레위 지파가 완전히 판이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출애굽 이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로 호렙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아주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연히 칼을 잡고 일어나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제 40년 광야 연단 생활을 끝나갈 즈음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 거기 살던 모압 여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성적으로 유혹해서 함께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의 신 바알보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뜨립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 일을 보고 대제사장 엘라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분연히 일어나서 그 우상 숭배를 행했던 자들을 처단하는데 앞장섰던 바로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반면에 시몬 지파는 어떻습니까? 참 시몬 지파는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들어왔을 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성경의 세 번째 성경인 민수기는 백성민자에 헤아릴 숫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numbers,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민수기의 시작도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40년 연단 생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때도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1장부터 2장에 나오는 출애굽 직후에 백성들을 숫자 헤아린 것과 40년 연단 생활을 마친 후에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비교되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대부분의 지파들은 출애굽 직후나 40년 광야 연단 생활 후나 숫자가 변동이 없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지파들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 지파만은 그 숫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와요. 그런데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모압 광야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병으로 심판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죽임당한, 연병으로 심판당하여 죽은 남자의 수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구조사를 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거의 숫자가 같은데 유독 시몬 지파만 2만 명 가까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어디 지파냐면 바로 시몬 지파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범죄하고 죄악에 앞장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몬 지파를 이 말씀대로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이 이후로 사실은 역사상에서 완전히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리게 됩니다. 레위 지파도 똑같이 창세기 49장 7절의 예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가 전역에 걸쳐서 48성읍에 흩어진 그 성읍들을 자세하게 비교하고 연구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거하는 그 도시들의 대부분이 어디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각 지파의 경계 지점, 각 지파가 바로 서로 맞대고 있는 보더라인, 우리로 말하면 카운티 라인, 스테이트 라인이 되겠죠. 여러분, 경계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지역은 분쟁적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땅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또한 두 번째, 그들이 거한 지역들을 보면 아직도 이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아서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바로 웅크리고 털을 잡고 그렇게 모여 있는 바로 그 지역 주변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역의 땅으로 흩으면서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각 지파의 경계 지점이나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주변으로 가서 살도록 그렇게 성읍을 배치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살펴봐야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드러났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의 일을 보면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예배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바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연구와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돌아가면서 조를 짜갖고 한 주일씩 혹은 한 달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자신들의 당번이 되면 또 와서 한 달씩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한 달간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사는 그들의 동네의 현실은 각 지파 간에 서로 갈등하고 그랬을 때 은혜 충만한 그들이 바로 그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지파 간의 경계짐에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갈등들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품어주고 서로 간의 아픔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 중재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받았던 그 큰 은혜와 정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돌아간 그들의 땅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여전히 음란한 문화와 부패한 그러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그 부패한 문화를 흘러 오염시키려는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삶 앞에서 그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더럽고 악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의 삶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지파 제사장, 목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구별되어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지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닌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짠맛, 부패를 방지하는 이 맛을, 소금의 맛을 발휘할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휘할 곳은 캄캄한, 죄악으로 인하여 캄캄한 세상입니다. 성도들이 주중에도 개인적인 은혜 생활을 하지만 주일날, 주말, 주일날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주일 하루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과 종교적인 잔치로 끝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신 의도를 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무장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일날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식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말씀 공부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그 받은 은혜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서로 갈등하고 다툼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평화를 선포하고 화해를 선포하고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그리고 받은 은혜와 그 성령 충만을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이 세상에 더럽고 타락한 그 문화에 대하여서 바르게 구별된 삶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생활에 집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눈이 떠이지니 이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와서 함께 교제하니까 좋고,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걸린 한인 장로교라는 이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배우게 하셨는가? 레위지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평화를 선포하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제일 앞장서서 이 땅에 더럽고 음란한 악한 문화에 대하여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